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이 익숙한 듯 또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아마 십계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그렇게 할 때 보통 모임이나 어떤 집회나 예배 때 이것들을 우리가 암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과 기도문으로 그렇게 드려지지만 이 십계명은 저희가 암송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읽지 않으면 십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는 경험들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십계명을 암기해서 얘기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을 통계를 내진 않았겠지만 아마도 많이 이것들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직접 글로 쓰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십계명을 한번 써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오늘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십계명의 그 각 계명을 살피기 전에 십계명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서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19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자기의 성결함을 그렇게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빠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존전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보통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직접 와서 그 돌판에 기록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있는 서론의 말씀에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총 4가지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들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십계명은 인도하여 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누리도록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백성들은 그 구원을 받은 백성,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은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떠한 지식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대화를 하면 그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출애굽시킨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불명확하고 불분명하고 신뢰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그리고 옳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십계명을 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너는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들에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그 지식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지식과 믿음이 있었겠죠.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식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9장에서와 같이 그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니까, 그 무서운 분이 나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계명을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만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바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고 내적이고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동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켜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 그 구원, 말로 다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경험한 그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를 실패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십계명은 인간의 원래 창조의 어떤 그런 회복, 목적으로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자답게 그렇게 살아내므로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된 삶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실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나 어떤 무거운 짐이나 두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계명이 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사람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것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참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대체 어디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십계명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계명들을 한 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10계명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랑, 그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